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선택은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기뻐하십니까? 오늘 그 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우리가 몇 주 동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 지식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에 관련된 사건을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율법의 이론편을 지나서 율법의 실전편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지난 이야기들을 다시 해볼게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려니까 율법을 거쳐가야 돼요. 왜냐?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그래야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율법이 필요 없대요. 네, 필요 없어진 율법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의식법, 시민법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최대한 쉽게 말하자면 노예에 대한 법, 빚에 대한 법, 결혼에 대한 법 등 지금 현대 사회에 맞출 수 없는 법들이 존재를 해요. 지금 2025년에는 맞지 않는 법들이 있는 거죠. 율법을 볼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정리하신 내용을 좀 미루어서 보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또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며 깨닫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셨구나.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이 사복음서 얘기할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하지만 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무슨 환상이었냐면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이 있어요. 이건 부정하니까 너희가 먹지 마라 했던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이런 부정한 동물은 못 먹습니다. 저는 절대 안 먹습니다. 라고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명령을 하신 거죠. 이것도 율법이라면 율법이에요. 하지 말라는 행동에 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 초대를 받아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 동물들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구원을 깨달아요. 이 과정이 되어야 율법은 완성되는 겁니다. 미션이 석세스 되는 거예요. 다음 보기 중에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4가지의 정답이 질문이 있고, 그렇죠? 질문에 대해서 정답들이 있고 그 중에 제대로 된 정답을 체크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만 있어도 완성이 아니고요. 정답지만 있어도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문제 없이 답안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도 있고 답도 있는 완성된 것을 만들어 오셨어요. 율법의 문제만 있고 정답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일 설교가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는 행위가 듣고 끝나면 문제로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삶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도 이해가 어렵다면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당연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겠죠. 근데 제가 머리가 아래로 있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위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머리가 위에 있다고 알려준 게 누구죠? 의사 선생님이죠.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떤 거 준비하셔야 돼요.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려주시고 정말 필요한 존재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낳으신 게 아니죠. 근데 필요해요. 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율법이다. 저를 의사 선생님이 낳은 건 아닌데 제가 태어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해요. 율법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닌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법으로 지키겠다. 복음인데 이 복음도 나에겐 법이다. 그렇게 내 행동 양식으로 지키며 살아가겠다. 그러면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거죠. 좋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살아가면서 깨닫겠다. 복음을 깨닫겠다. 이 점을 최대한 쉽게 몸에 체득시켜드리기 위해서 매일 이제 큐티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 삶의 법으로 두어야 합니까? 고민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죠? 혹은 주일에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 생각하고 우리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일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까먹기도 쉬워요. 이번 주 주일 예배가 설교가 뭐였지? 그래서 매일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건 법이다. 지켜보자 하고 계속 실행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신 것이지?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저도 지금 율법을 지키고 삽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율법은 제사장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로워야 한다. 이 말은 제사장은 직분만 가지면, 목사만 되면 목사는 의로운 거야, 감히 주의 사자한테 이게 아니라 나는 의롭고 아름답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앓는 소리를 하면요, 이래서 힘들고요, 제가 힘들고요, 이래서 힘들고요, 목사하는 게 이래서 힘들고요, 이런 말을 하면,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그 나라가, 그 교회가 볼품 없어져요. 제가 막 말을 저렴하게 하면서 막 욕도 하고 그러면 제사장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불을 잘못 옮겼어요. 지난주에 보셨죠? 아론의 아들이었으면 수도 없이 저는 직결체험감이었어요. 그러나 지켜나간다. 어제 실패했다면 어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오늘을 살아가겠다. 오늘 실수했으나 다음엔 실수하지 않겠다. 부족한 점이 보였다면 더욱 고쳐나가겠다.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의 시도들이 쌓여요. 그러면서 저는 저를 더 복음이라는 완전함에 가까운 거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법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복음이 완성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내 앉은 자리의 등이요 내 침대의 빛이나이다?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걸음의 등, 내가 나아가는 손의 길, 그 빛입니다. 행동한다가 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지킬 법으로 지켰는데도 생기는 그 행복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사의 연상, 금송아지 영상. 25장 18절부터 21절 한번 볼게요. 25장.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함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무슨 랩하는 것 같네요.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냐면 언약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게 언약궤인데요. 보세요. 가장 위에 뭐가 있죠? 다리가 있는데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천사래요. 그렇죠? 천사래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에 뭐가 있었죠?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몇 장 안 지나서 지금 이 언약궤에는 천사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를 만드는 사람은 지금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를 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 언약궤 자체가 중요하다고 만든 게 아니라 언약궤를 주신 목적이 중요해요. 안식일에 손 씻어라 의 손 씻음이 먼저가 아니라 손을 씻으라고 하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완성돼요. 요즘 감기랑 독감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제가 밖에 돌아오면 저희 사모님이 가끔 물어봐요. 손 씻었죠? 라고 물어봐요. 그 이유가 손을 씻는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제가 안 씻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손 씻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감기 바이러스가 요즘 유행하니까 조심하자라는 취지로만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에 그거에만 잡혀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개 달리고 발 달린 천사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시키시는 이유가 형상은 무조건 안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형상이 안 된다면 일단 교회에 십자가 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 십자가 달기가 좀 애매해요. 층고가 낮아서, 그죠? 강대상도 높고 가운데 놓자니까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고 저 옆에 놓자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석에 처박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못 달고 있어요. 그리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안 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요한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마음의 형상이에요. 형상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교회와 게임이라는 문화가 급격하게 벌어진 계기가 있었거든요. 게임은 사탄이다 라고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에 발생을 해요. 그 당시에 애들이 하던 게임이 막 그렇게 잔인한 게임은 아니었거든요. 막 오락실 가서 하는 게임도 그렇게 막 잔인해 보이진 않았어요. 뭐 리니지 같은 거 뭐 15금 이렇게 걸려 있었고요. 거진하던 게임들이 아기자기한 거였고, 그리고 또 PC방은 또 어땠냐면 아저씨들이 담배를 엄청 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뭐 그렇게 잔인하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쯤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나와요. 2가 나오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청소년도 가능한 게임으로 들어왔는데, 자,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아들 게임해 하면서 사과 갖고 들어가시던 어머니들이 이런 장면을 보고 졸도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막 사방에 피가 튀어 있고 막 지옥에 있는 막 엄청 고어하고 잔인한 모습들이 나오는 게임을 우리 아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해요. 우리 애가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애가 자꾸 이 게임 사달라고 요즘 유행이라는데 이거 사줘도 될까요? 근데 2000년도 당시에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없을 거란 말이죠. 모르실 거예요. 이게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빨리 전도사들을 집합을 시켜요. 야, 전도사들 다 와봐. 회의 좀 하자. 너네 이거 디아블론지 뭔지 그거 하는 사람 나와봐. 그럼 전도사님들이 게임하고 있다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좀 모르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있었어요. 너 그런 게임하니?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들아 가서 조사 좀 해와. 요즘 애들이 다 이거 한다는데 부모님들이 다 놀라서 상담하더라.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보고를 하는데 염소 머리를 한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디아블로라는 뜻도 위증자, 그러니까 사탄이랑 그 뜻이 똑같아요. 또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 중에 하나인 그 바알이라는 것도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거나 누가 봐도 귀신이고 사탄이고 마귀 같은 애들이 잔뜩 나오니까 이게 심각해지죠. 그때부터 설교 때 강단에서 목사님이 절대 디아블로 하지 말라고 진짜 설교를 하셨어요.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이렇게 게임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막 디아블로는 사탄이고 귀신 들리게 하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하실 정도로 못하게 하셨어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말씀드린 예시대로 저런 게임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우상에게 절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예전부터 고대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아내랑 딸이랑 둘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시겠습니까? 아들이랑 딸 둘 다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과학적으로 막 아무래도 여성이 지방층이 더 많기 때문에 오래 더 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아들부터 구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답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에게 누가 더 소중하냐는 질문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될 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까? 돈보다 하나님, 명예보다 하나님,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나는 더 이게 중요해요 라는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딸과 아들이 물에 빠질 일이 없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이 질문도 큰 의미는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둘 다 빠졌어요. 그럼 당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평소에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올 때,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될 때가 올 때, 그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예시를 계속 이야기하자면 내가 평소에 게임도 즐기고 교회도 잘 다니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게임이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게임에 빠져서 교회 가기도 싫고 하나님도 안 믿어주고 이러면 문제가 맞아요. 교회와 게임이 물에 빠졌는데 게임을 구하러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처음부터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다니자마자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세상엔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뭐 남자애들은 게임, 여자애들은 뭐 친구, 뭐 인터넷, 뭐 여러 가지 등등 우린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완성될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면서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았던 시간이 있죠. 그러나 그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구나 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단단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겨본 거잖아요. 내가 한번 이겨봤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돈을 내 마음에서 꺾었잖아요. 만약 어릴 때부터 막 처음부터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더 좋아요. 저는 게임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게 사실 제가 볼 때 조금 좀 위험해 보여요. 왜냐면 아직 돈 맛을 못 봤거든요. 그거 아주 맛있거든요. 명예 맛 아주 맛있거든요. 아직 못 봐서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봤어요. 어릴 때 막 청소년 때부터 막 찬양 인도부터 해서 집회 다 따라다니고 엄청 많이 활동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좀 선진국에 유학을 갔다 오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자국도 없는 화초처럼 크다가 세상의 단맛을 찍어 먹어보니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게 하기보다 저는 많은 문화도 접하고 또 빠져도 보면서 조금씩 어떤 맛인지 알아가면서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맛인데 참을 수 있는가? 다 아는 맛이니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조금씩 넘어져도 보고 때로는 아파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언약궤 얘기를 해드릴게요.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더 중요하게 보시기 바래요. 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얼굴을 덮어요.
제가 팔을 펴고 목을 곧게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좀 건방져 보이지 않나요? 근데 한번 느낌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저 천사 모양처럼. 어떤 느낌인가요? 좀 더 겸손해 보이죠? 뭔가 겸손히 뭔가를 받거나 겸손히 뭔가를 드리는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겸손히 주를 섬겨라. 금칠된 언약궤와 금칠한 천사들도 주를 섬긴다. 너희는 주를 섬겨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저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본으로 천사들을 보아라. 받을 때도 드릴 때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겨라. 주를 섬길 때 너희는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예요. 최소한 이 언약궤 앞에 섰을 때만이라도.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신앙이다. 이 언약궤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라는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돌판, 만나 항아리, 지팡이 전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데 그 보호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가 우상처럼 된 적도 있어요. 나중에 볼 건데 모세 시대에 언약궤 없는 곳에서 전쟁을 한번 해봤는데 전쟁에서 진 거예요. 또 민수기에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전장에서 승리한 사례가 있어요.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 성을 계속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이후에 사무엘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완전히 이걸 잘못 깨달아요. 아, 언약궤 들고 전쟁 나가면 승리하나 보다. 아, 언약궤랑 같이 전쟁 나가면 이기는구나. 사람들이 언약궤의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이유보다 어떤 버프, 신비한 영적인 아이템으로 언약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그 물건을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영험한 도구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죠. 진짜로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이 승리했던 이유는 언약궤를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한 사례예요. 근데 언약궤 자체의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언약궤를 들고 전쟁하다가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약궤라도 내 마음에 이 언약궤를 볼 때 어떠한가에 갈려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이것을 볼 때 어떠한가에 달려요. 하나님의 언약이 되기도 하고요, 우상숭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31장을 볼게요. 오늘 본문이죠.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아직도 천사 형상을 배우지 못한, 이 본을 배우지 못한 이 백성들은 노예 때 체질을 아직 못 벗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모세가 깜깜무소식이다, 어디 죽은 거 아이가? 그래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위해 모세를 데려와라, 아니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니요, 뭐라고 하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분명 40일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분명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도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그새 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해요. 그래서 아론이 이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죽일까 봐 겁나서
머리를 씁니다. 뭘 하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 다 가져와라. 그리고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더니 아론이 이런 말을 해요. 32장 5절부터 6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이 진짜 가르치신 그날의 그 절기입니까? 아니요. 번제를 드리는데 아무런 규칙도 없어요. 주를 위한 의미도 없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 이건 아닌데 라고 이제 백성들이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일어나서 뛰놀더라. 쇼만 남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깨달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 그 어떤 회개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도 없는 형상만 남은 예배라는 쇼가 돼버렸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떤 깨달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약보다 쇼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론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은 불안하니 쇼가 필요하구나, 퍼포먼스가 필요하구나, 기다림은 질리고 교회 프로그램이 없으면 설교만 듣고 오는 그 교회, 그러면 교회를 다녀온 느낌도 안 드는구나. 그래, 최대한 그럴싸한 퍼포먼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면 좋아하겠지? 근데 그게 진짜 먹혔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집트에 소로 만들어진 신이 둘이나 있습니다. 와, 저 금송아지, 저 이집트에서 봤던 소, 우리도 저런 형상을 가지고 싶었어. 우리도 의리의리하고 금으로 번쩍번쩍한 신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몇 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하게 보내세요. 32장 8절부터 9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아까 언약궤 위에 천사들의 모양 기억하시죠? 팔을 앞으로 내밀고 목을 숙인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신나고 팔 벌리고 뛰놀면서 목을 뻣뻣하게 들고 있는, 고도화 있는 건방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나게 먹고 마시는데 어느 정도로? 뛰면서 놀 정도로 즐겼습니다. 예배가 아주 즐겼어요. 모세가 10계명에 든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는데 엄청 큰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큰 소리가 들렸는지 싸우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더 가까이 가보니까 32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마치 이집트에서 신나게 우상 숭배하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예배는 정숙하고 겸손한데 이들은 신나게 이집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주 신났어요. 이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 예배는 철저하게 사람에게만 맞춘 예배,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춘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배입니다. 신나게 놀고 떠드는 예배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나게 박수치고 춤추는 찬양도 있어야 돼요. 심지어 저는 작년에 헤비메탈 찬양도 만들어서 올렸어요. 중요한 건 목적과 의미입니다. 그걸 왜 했는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을 버리고 아론은 성난 백성들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예배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야 하는 그 머리 아픈 하나님,
나는 노예 출신이라 그런 거 몰라도 돼 라고 살고 싶은 그 어려운 율법들, 그것이 아니라 딱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하나님, 그것을 보고 좋아했어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맞춘 예배는 아무리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고 복음이란 단어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회개라는 말을 쓰고 십자가라는 말을 쓴다 한들 우상 숭배가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 모두가 기뻐야 합니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예배하며 기뻐해야 돼요. 지금 아론의 금송아지 예배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예배는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고, 누군가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요구하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서만큼은 좀 보수적인 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개혁주의, 그것도 이제 스위스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종교개혁을 이끈 그 개혁자들의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요. 오늘 마침 대표 기도를 스위스에 계신 집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스위스가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스라엘 성지순례보다 스위스 성지순례를 사실 더 갖고 싶거든요. 교회를 위해서라도 언젠간 꼭 가보고 싶어요. 스위스 종교개혁은 따로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 개신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해서 연구도 참 많이 했는데 종교개혁자 파렐, 칼뱅, 베즈, 녹스의 동상이에요. 동상이 무조건 우상숭배다? 절대 아닙니다. 저 4명의 동상들이 다 무엇을 들고 있죠?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여줘요. 오직 성경.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장 힘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동상에 없지만 찌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도 스위스 종교개혁자예요. 이 찌빙글리 목사님은 아예 예배 시간에 찬양도 없앴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다른 데 힘 빼지 말자, 그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공통점은 전부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 데 있고, 저 역시 성경의 말씀을 최대한 맞추기 위한 예배 순서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배가 쇼가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이 즐겁기만 한 예배 말고 사람도 즐겁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예배의 균형을 찾기 위해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외모가 여러분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사복이 아니라 정장으로 입고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 저거 입으셨네? 이런 생각 안 들게. 하지만 이제 요즘 유행하는 횡보를 보면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떤 뮤지컬과 같은 설교를 하고 찬양이나 행사에 온 힘을 쏟는 경향들이 좀 보여요. 그런 교회로 많은 젊은 청년들이 가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성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가 되기는 싫거든요. 제 생명책에 그런 기록으로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제가 전도사 때 기억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 엄청 저를 좋아하는 이 여자 아기가 있었어요. 말도 거의 못하고 뭐 엄마 아빠 정도 하는 느낌이었는데 저만 보면 안아달라 그래요. 근데 그 아기가 간식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 어머님께서 집사님이셨는데 이 과자 전도사님 드릴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얼굴에 온갖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해진 거예요. 전도사님이냐 이 과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마음의 고통이요. 이러다가 결국 아기가 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아기를 안고 한참 예뻐했죠.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면 내가 싫어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떠신지요? 아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달라고 하는 어른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갈등거리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왜 이런 갈등거리를 주실까요? 왜 이런 시험거리를 주시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천사의 모습을 배우라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결국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고 싶으신데 그 교만함이 늘 막아요. 선물 상자를 열고 선물 상자를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흔들고 때려 부숴서 열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답답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기길 원해요. 언약궤의 숨은 의미, 머리 아픈 건 모르겠고 전쟁 토템으로 쓸래요. 그렇게 언약궤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헌금 내라는 뜻 절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세요. 내가 원하는 데 말고. 그래서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둘 중 뭐부터 구할래? 정말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만큼 내 인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나 크지 않더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아기가 과자 양보하듯이 하나씩 하나님께 내어드려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내가 위로되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성경의 설교를,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드림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나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주보다 더 앞설 때,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보다 밀려날 때, 그러려고 할 때마다 오늘 본 언약궤 위에 천사들의 모형을 떠올려 보세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내가 그럴 때 무릎 꿇고 목 숙이고 팔을 내밀고 내 얼굴 안 보이게 옆에서 봤을 때, 나의 명예 필요 없습니다. 얼굴 가리고 우리는 그렇게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가 되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들이, 우리 마음의 형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